자, 요한 1서인데요. 요한 1서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사도 요한이죠.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한 1, 2, 3서 같은 경우에는 순회 사역자들이라고 할까요?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선교를 나갔기 때문에 이제 교회가 사방에 정말 많은 교회들이 이제 세워지게 됐는데, 그 세워진 교회들의 지도자들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에 비례해서 그 지도자가 세워지는 거는 너무, 그러니까 한마디로 체계화되지 않았던, 그래서 시간이 부족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들과 앞서 나가는 사람들이 이래서는 좀 문제가 있다, 조금 부족해도 저들을 가르치고 또 이끌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만들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많이 필사를 해서 그 성경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교회들마다 이제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성경을 읽어주고 또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을 택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그 어떤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 1서나 뭐 성경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그 필사가 되어서 점점 이 많은 것들로 가르침을 전할 수 있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나오는 요한 1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을 들고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들이 이제 순회 사역자들이었습니다. 이 순회 사역자들은 이 말씀을 맡은 자들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닥 뭐 이렇게 재정이 풍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있는 어떤 교회가 이 사람을 잘 이렇게 좀 케어를 해줬어야 돼요. 어느 집에서 묵든지 간에 그 사람이 묵어서 이 어떤 말씀들을 가르치고 또 읽어줄 때까지는 그를 이렇게 잘 대접을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지역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받지 않는 경우도 생기게 됐습니다. 네,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이제 대부분은 환영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렇게 이제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로 4절입니다. 1절로 4절까지 박스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에 눈으로 본 바에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러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여기 말씀에다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고요.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내가 손으로 만졌다, 그분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 말씀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누림이라. 누림이라 여기에다 좀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직접 받고 만졌고 들었다. 그리고 너희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왜 이런 말을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뭐 요한 1, 2, 3서라든지 유다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라 문화권에 있었어요. 그 헬라 문화권에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문화에서 해석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좀 말이 어렵네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지만 순수한 복음만 딱 우리가 취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그 문화와 더불어서 토착화된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뭐 새벽 예배도 그렇지요. 이게 새벽 예배라는 게 예수님이 시작하셨다 이렇게도 보지만 우리 뭐 새벽에 정한수 떠놓고 뭐 두칠성에게 빌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정한수 떠놓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잘 접목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헬라 문화권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헬라 철학이 있었습니다. 헬라 철학. 이 철학을 가지고 예수님을 해석해 보려고 했던 거예요. 해석해 보려고 했는데 이때의 철학이라는 게 뭐냐면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림자다.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참된 세계가 있고 여기는 그림자인 세계인 거다. 근데 참된 세계는 선이지만 이 세계는 악이다. 이렇게 이제 이원론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사상, 생각, 영, 혼 이거는 순수한 선이고 육체는 순수한 악이다. 우리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중간적인 어떤 상황에 있긴 하지만 육체는 근본적으로 악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그 철학의 필터에다 대고서 보니까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은 문제가 됐어요. 왜? 이미 선지식으로 영은 깨끗하고 맑고 아름다운데 육은 더럽고 추하고 악하다. 이렇게 그들이 아예 이원론적으로 딱 구별을 해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육체로 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의 어떤 초대교회 이단의 어떤 한 사조는 뭐냐면 이단이라고 그때는 별로 생각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그들의 문화였으니까. 자기 문화가 이단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문화의 철학에 비친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이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왔네. 그렇다면 육체는 악한 것인데 선하신 예수님께서 악한 육체에 들어올 수는 없지. 그렇다면 이건 뭔가가 좀 이상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논리가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그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그 육체에
이게 타락한 육체에 잠시 동안 왔다.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그 육체에서 나왔다. 이렇게 이제 자기들의 어떤 이해의 범주 내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에 대해서 이제 요한은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나중에 유다서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다도 그 사건에 대해서 동일하게 지적을 해주고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원화된, 이원론적인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거에 너무 집중되어진 그 이단을 경계하는 그런 메시지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죠. 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왔고 우리는 그 말씀과 함께 있었다. 내가 만졌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 그분은 악하지 않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 사귐을 갖게 하기 위해서다. 1차적으로는 너희와 우리와, 그러니까 사도들과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받는 자가 일단은 사귐을 가져야 된다. 그 사귐은 아버지와 사도들 간의 사귐과 아버지와 아들과 사도들 간의 사귐과 더불어서 온전함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오늘 제가 좀 설명을 좀 어렵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에게 전하는 이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이게 1차적인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와 너희는 듣는 자로서 우리 둘이가 서로 사귐이 있어야 된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누림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사귐 안에서 하나님도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과 우리와 너희와 이 사귐과 교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누림이란. 이게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 우리가 연애할 때 이성이 서로가 만나가지고 불이 튀면 그 만나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 가지고도 행복하잖아요. 마음이 기쁘고 만족스럽단 말입니다. 그 누림이에요.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 누림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것이고 타락하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이고 지금 다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고자 한 것이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어떤 사귐 그리고 하나님과의 궁극적인 사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고 우리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죄 용서받고 천국에 간다. 이 수준을 한참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구나. 이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이 땅에서도 사귐을 갖지만 천국에서도 영원한 사귐을 갖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을 3절에다가 좀 이렇게 밑줄을 쳐놓으시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방식으로 좀 이해한 것을 옆에다 좀 적어 놓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9절 10절도 박스입니다. 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여기다 좀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분께서 모든 악을 깨끗하게 해주신다. 이거예요. 그렇게 적으세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다시 말하면 저는 회개할 게 없는데요 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는 너희 중에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선언을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범죄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나는 회개할 게 없어요. 나는 범죄한 게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틀릴 수 없고 오류가 있을 수가 없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이 맞는 거지 네 생각이 맞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그 근거에 의해서 나의 죄가 무언지를 그 발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과의 교제 문이 비로소 열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지 회개하지 않는데도 천국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은 우리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어떤 깊은 내밀한 교제를 얻는 그 안에서 오는 기쁨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가 즐기는 누림이에요. 할렐루야. 네. 자,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 15절로 17절입니다. 2장 15절로 17절. 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도 사랑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뭐를 사랑하냐면 그 2절에 16절에 보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뭐래요? 아버지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얘기는 뭐냐면 사단이 정복한 땅, 그것을 세상이라고 그래요. 그 사단이 정복한 것에서부터 온 가치관, 그것이 바로 뭐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너희가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걸 사랑하잖아요.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내 눈에 갖고 싶은 거, 취하고 싶은 거, 저 백 갖고 싶은데, 저 기계 갖고 싶은데, 저 차 갖고 싶은데, 저 집 갖고 싶은데, 이 눈에 보이는 그 정욕이죠. 그러니까 눈에 차도록 내가 갖고 싶은 욕망. 이 세상에서의 자랑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냐? 이 말, 참 그 대접,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참 부자네요. 뭐 잘났네요. 뭐 이런 얘기 듣고 싶어하는 그 욕망.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를 않다.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 왜? 이것들 쫓아가느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들을 키웁니다만 자식들이 바쁘고 정신없어요. 시험 기간에 나는 우리 엄마의 사랑을 느껴요, 우리 아빠의 사랑을 느껴요,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쫓기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도 오히려 그 어떤 사랑이 아니라 막 이렇게 쪼는 그런 걸 느끼죠. 그게 왜 그래요? 이 세 가지 갇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랑을 느낄 때는 언제입니까? 식사 자리라든가 또 위로해 주는 자리라든가 함께 어떤 대화하는 자리라든가 이런 자리에서 어떤 친밀감과 위로와 사랑을 느끼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줄 모르겠습니다 라고 느낄 때는 내가 지금 정신없이 뭔가에 빠져 있거나 뭔가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오히려 많다는 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그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 여기다가 좀 동그라미를 좀 쳐놓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헬라어로 보니까 호 텔레마 호 데오스라고 되어 있어요. 호 데오스라는 것은 그 하나님, 호라는 것은 그, 데오스는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뜻이에요. 호 텔레마. 그러니까 텔레마라고 하는 게 뜻이라고도 되지만 원래는 의지, 열망, 뜻 뭐 이런 뜻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행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내 의지가 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데 나는 다른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와 별 상관이 없어요. 통치자의 의도에 맞게 백성이 살아갈 그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임하시기를 우리는 주기도문하면서 맨날 기도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지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소원하는 것에 나의 소원도 같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심에 내가 내 모든 계획도 그 계획에 맞춘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것만. 그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렇습니다. 내 세상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원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목적이 아니고 어떠한 하나님과의 깊은 내밀한 진정한 사귐 가운데 하나님의 열망을 나도 동참하는 거, 하나님의 열망에 나도 동참하는 거, 그게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라는 거. 21절로 23절까지 봤습니다. 21절로 23절.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고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자, 여기다 좀 밑줄을 좀 쫙 쳐놓으시고 동그라미도 좀 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요즘에 신천지에서 모략이다 그래가지고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와요.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거짓말도 우리는 민감하게 대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예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도로에 이렇게 CCTV 속도 카메라 이런 거 되려면 이제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글은 전방에 카메라 작업 중 이런 것들을 좀 써놨었어요. 근데 가보면 없어.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게 뭐냐면 선한 목적, 너의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거짓말이지만 그렇게 하는 거다, 이런 것이 옛날에는 통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가지고 오래전 일입니다만 이렇게 민원을 올렸어요. 청와대에다 올렸던 것 같아요. 정부가 만약에 선한 목적이라서 거짓말을, 가보면 없는데 그건 거짓말 아니냐, 아무리 속도를 줄이게 하기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그러면 목적이 선하면 과정이 거짓말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는 거냐,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청원을 올렸어요. 그랬는데 그것 때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카메라가 있다 그러면 대부분 다 있더라고요. 또 없는 데가 있는지 없는지는 그건 모르지만 대부분 카메라가 있어요. 예전에는 없었어. 그냥 이 구간은 찍고 있습니다 이런 거 편말은 있는데 가보면 없어. 그게 뭐예요? 결국에는 선한 목적이 있다면 거짓말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신천지의 교리가 아주 잘못됐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거짓은 진리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을 예를 들어서 전도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 전도 안 하는 게 나아요. 하나님이 거짓말쟁입니까? 거짓말로 전도를 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가 차라리 안 될지언정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서는 안 돼요. 목적만 선하면 과정이야 악해도 된다. 거짓말이 조금 섞일 수도 있다. 하얀 거짓말 이런 거 우리는 인정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이 받으셔야 하는 영광을 도둑질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그런 얘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중간에 가로채.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근데 이것이 무슨 우리가 크게 보자면 이단 사이비의 어떤 교주라고도 할 수가 있겠지만, 작게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될 영광을 가로채고 있는 나의 모습, 내 안에도 적그리스도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돌아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런 마음이 나는 없어요. 그거 잠깐 없는 거예요.
이런 마음은 사단이 끊임없이 가져다 줍니다. 네가 칭찬받아야지. 저 사람이 너를 무시하는 것 같지 않니? 왜 내가 무시받으면 안 되는데, 왜 내가 존중받기만 해야 되는데, 예수님도 안 그랬는데 내가 뭐라고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면 내가 못 견딘다, 이런 생각을 왜 가지고 있어요? 죽었다는데. 그래서 그런 모습들에 있어서 우리의 우상이에요. 우리의 우상. 그런 것들을 다 좀, 그런 것까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없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 2절로 6절까지 박스입니다. 3장 2절로 6절. 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되는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이게 이제 두 가지 암시를 같이 주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그 영지주의자들의 이원론에 근거한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고 하는 것이 니네가 잘못된 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다. 너희 그런 바탕의 문화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나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왜? 그 사람들은 쾌락이 치우쳤어요. 육은 악한 것이니까, 육은 악한 것인데 이 악한 것을 가지고 제일 어떤 그 즐거움을 탐닉하는 행위가 뭘까? 그게 이제 어떤 쾌락이었어요. 성적인 쾌락, 또 논쟁도 들어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육체적 타락이 있었습니다. 폼페이 같은데 그거 화산 폭발로 그렇게 망했지만, 그 뭐 가라앉은 막 이런 곳에서 이게 출토되는 그런 어떤 유물들이 있어요. 그런 유물들을 보면 민망해서 못 보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형상들이 뭐 남자와 남자가 간음하는 거, 뭐 이런 어떤 그런 뭐 도자기라든가 막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세상에 내놓을 수도 없을 정도야. 그러니까 그 어떤 타락한 문화 가운데서 그들이 추구하던 선이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악하기 짝이 없는 것이죠. 아주 악하기 짝이 없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그걸 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내요. 우리가 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것은 우리의 문화 가운데서는 그건 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는 놈이 후레자식이고 죽일 놈인 거지, 그거 해야 당연한 것이고 하는 것이 선한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악한 거예요. 너무너무 타락한 거예요. 귀신을 섬기고, 조상이 뭐라고 조상을 섬겨? 인간을 섬겨? 인간에게 제사를 지내? 그것도 죽은 귀신에게 해? 우리가 생각하는 선함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함이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것이 쾌락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쾌락이 선하다고 생각을 했었어? 이 말도 안 되는 문화적인 이질감에서 오는 거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쾌락을, 더 큰 쾌락을 얻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들을 좀 선하게 생각한 거예요. 막 개발을 하고 막 그러는 거죠. 우리는 이해가 안 돼. 그러나 우리가 지금 교훈을 삼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시각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선하다 악하다 이런 잣대는 필요 없어. 우리가 진짜로 어떤 심판을 받아야 할 그 척도를 제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제시한 척도에 따라서 영벌에 채워지기도 하고 영생에 들어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기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 물론 내면과 외면을 함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에 의해서 더러워집니까? 우리의 내면이 깨끗해지고 더러워진 것은 결국 마음의 창인 눈과 귀예요. 눈과 귀. 눈이 깨끗하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는 것들이 깨끗하면 마음이 깨끗한 거예요. 우리가 듣는 것이 깨끗한 것들만 듣는다면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눈으로 보는 거, 요즘에 이제 위험한 게 뭡니까? 요즘에는 영상 시대인데 이 영상을 통해서 온갖 지저분하고 더럽고 악하고 추하고 아주 그냥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음란과 악함과 그런 잔인함들이 막 들어와요. 눈을 통해서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귀를 통해서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주일날 한번 가서 주일날 졸면서 설교 듣는다고 이게 어떻게 씻어지냐 말이에요. 이거 불가능한 거. 그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기를 진짜로 원한다면 우리가 보는 것을 바꿔야 돼요. 말씀 앞에 계속 서야 되고요. 우리가 듣는 것을 또 바꿔야 돼요. 좋은 말들을, 또 생명의 말씀들, 설교 말씀들, 찬양들, 이런 것들이 들어와야 우리 안이 깨끗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과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씻어내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들을 씻어주십시오. 내가 오늘 이런저런 얘기들을 했는데 해놓고 나니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씻어주십시오. 보혈로 씻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깨끗해져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장 15절로 18절까지 박스입니다. 3장 15절로 18절입니다. 역시 같은 말씀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러니까 살인자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내가 무슨 사람을 죽였어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선이 뭐냐면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 근데 미워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냐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 나는 살인 안 했어요. 그래 나는 너에게 미워하면은 그게 살인하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너 미워한 적이 없니? 이렇게 물으면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수시로 미워하고 매일매일 미워하고 안 지나서나 미워하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자격이 없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어쩔 수가 없구나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속해서 선한 것을 집어넣다 보면 우리 안에 선한 것이 가득 차면 그 안에서 나오는 것도 선한 것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은 어쩔 수가 없는 거다. 이 사람들은 헬라 문화권 가운데 있던 사람들은 손 놓고 있었어요. 왜? 육은 악한 거라고 당연하게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것, 피해만 주지 않으면 하여튼 어떤 악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던 주의예요. 그러다 보니까 괴리감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는 너무나도 큰 괴리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가 선을 추구하면서 살아라. 그러면서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데, 예수님이 주는 마음을 잘라버려요. 나 스스로가 이러쿵저러쿵 해서 그것을 닫아버려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안에 계속 거하시겠냐. 그래서 자신을 고발하고 진심으로 삶이 바뀌는 그런 삶이 없으면 행함이 없는 지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믿음은 지식이 아니거든요. 믿음은 삶이 동반되는 것이고 행함이 동반되는 것인데, 그거 없이 말만 잘한다면 거기에 무슨 생명력이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좀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4장입니다. 4장 1절로 3절 박습니다. 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 여기 이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거다. 이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님께서 그 세례 받으실 때 그 영이 잠깐 왔다가 십자가상에서 죽기 전에 빠져나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그들은 이단이라는 거예요. 누가 참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마리아의 자궁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세포 분열을 통해서 잉태되어지고 그가 출산되었고 그 갓난 아기 때부터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자신의 어떤 그 무제한적인 그 능력을 이 작은 육체에다가 오시면서 그것을 히브리서의 고백대로 하면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자기 자신을 비워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그분은 육체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는 자가 그게 참된 가르치는 사람이다. 그것을 부인한다면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것이고 그는 거짓 선지자다, 적그리스도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어떤 말씀을 틀어버리는, 오염시켜버리는, 변질시켜버리는 짓거리를 하는 사람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가르침이 다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단, 그죠? 끝단자잖아요. 끝이 조금 다른 거예요. 끝이. 뭐 듣다 보니까 은혜스럽고 좋아요. 우리 같이 성경 공부합시다. 그래서 해보니까 좋네. 그러면서 시간이 가다 보니까 조금씩 이상해지다가 끝에 가면 인간에게로 휙 들어간다든가, 무슨 성경의 어느 한 구절만 잡고 그냥 헤맨다든가,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까지 가면 이제 빠져나오기가 몹시 힘든 것이죠. 자, 7절로 11절까지 박습니다. 7절로 11절. 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정말 그 지독한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지독한 하나님의 사랑. 사랑은 참 위기 때에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사랑이 위기 때에 나타. 옛날에 그 우리 교회에서 가평으로 수련회를 한번 갔는데 가평에 냇물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물살이 좀 셌어요. 한 3일 지나니까 물이 조금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물 속으로 들어가서 노는데 물살은 아직도 세죠. 우리 그 아들 녀석이 그 이제 교회 꼬마의 한 명이랑 이제 동생이랑 주부를 끈으로 묶어가지고 허리에 딱 차고 이제 어떻게 놀다 보니까 물살이 굉장히 빠른 곳까지 가게 된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100m 정도 위쪽에서 수경을 쓰고 물속을 이제 들여다보면서 있다가 숨쉬러 이렇게 나왔는데 어라? 저 물살이 급한 곳에 가 있는 거예요. 아이가 주부가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뭐 교회
아이는 괜찮고 아들도 괜찮고 이제 그랬는데 딸내미가 주부가 뒤집어져 가지고 막 그 물속으로 빨려 들어간 거야. 그 막 빗물에 밑에 막 이 돌들이 막 뒤집혀 가지고 얼마나 삐적삐적하고 날카로운지 몰라요. 거기를 막 뛰어갑니다. 뛰어가는데 뭐 머릿속으로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지 몰라요. 머릿속으로 막 여기를 밟고 저기를 밟아야 돼. 그 주부를 가지고 뛰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렇게 되면 늦을 것 같은데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시간은 3분이야. 애는 안 보여. 그러니까 막 뛰어가는 거예요. 막 여기 말고 막 이러면서 이제 물에서 나와가지고 물로 헤엄쳐서 가면 늦을 것 같으니까 막 뛰어가는데 얘가 안 보여요. 얘가 안 보이는데 그때 제 생각이 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주부를 가지고 들어가야지 그냥 들어갔다가는 애가 나를 꽉 잡아서 둘 다 죽어. 이거를 그 말도 떠올라요. 그 말도. 그러니까 주부를 가지고 뛰어야 돼. 그런데 가지고 뛰면 얘가 시간을 놓칠 것 같은. 그래가지고 그냥 가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서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게 얼마나 아찔한 순간입니까? 물론 막 뛰어가서 막 보니까 말이죠. 애가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편안하게 물속에서 이렇게 떠내려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달려가가지고 이제 확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들었는데 아이가 이제 나오자마자 이렇게 막 오바이트 하고 토하고 물 토해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녀석 살았구나. 그러고서 그거 나왔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얘를 내가 붙잡으면 내가 죽을 수도 있어. 이 생각을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 살자고 얘 혼자 죽기를 못 하겠는 거야. 이게 뭔지를 알아야 돼. 이게 경험을 안 해보면 모를 것 같아요. 경험을 하기 전까지는 이성적인 생각이 지배를 하는 것 같은데 딱 막상 닥치니까 이게 사랑이에요. 뭐냐면 너 혼자 죽게 못 하겠는 거예요. 같이 죽어줘야 되겠다. 내가 같이 죽어줘야지 너 혼자 죽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거기서 이게 죽음, 사랑의 힘이라는 것은 죽음보다 강하구나. 그런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사랑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내린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일꾼으로 부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서로 사랑하려고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오셨다고 하는 게 그게 맞는 말씀이구나. 그래요. 하여튼 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3천만 원짜리 향수로 발을 씻었지만 그 엄청난 큰 사랑을 받았지만 주님이 주신 사랑에는 정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요. 그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그 일을 우리가 좀 확실히 딱 붙잡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노동력 착취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마음 같이 그 마음 가지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셔서 대신 죽은 그 사랑을 네가 알고 내가 그만큼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그러니 너도 나를 좀 사랑하고 우리 서로 좀 행복하게 살자, 화목하게 살자.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잘 표현한 게 이제 스바냐서 아니겠습니까?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렇죠? 이리 봐도 이쁘고 저리 봐도 이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 얼굴에 대고 어떻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있겠어요? 기도 제목 안 들어준다고 어떻게 짜증을 부립니까? 참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논리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참 불쌍한 것 같아요. 뭔가를 해야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면 이미 비참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어떤 죄를 지어도 사랑한다고 믿으면 또 하나님이 비참하실 거야. 좀 하나님도 행복하고 우리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5장으로 넘어갑니다. 5장 18절로 21절까지 5장 18절로 21절.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 의해서 멀리하라. 자, 범죄한 세상 가운데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범죄할 수 없다. 옛날에는 마귀가 우리를 끌고 다니는 존재였다면 이제는 우리 스스로 가는 거지 마귀가 우리를 끌고 갈 수는 없어요. 우리가 유혹할 수는 있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억지로 죄를 짓게는 못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힘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가려고 하는 죄된 습성 때문에 그렇게 습관이 들어서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대적해야 돼요.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죄된 생각을 떠나가라. 악한 생각을 떠나가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시면 됩니다. 명하시면. 자, 요한 2서로 넘어갑니다. 요한 2서 1장 7절로 11절입니다. 1장밖에 없습니다. 7절로 11절. 요한 2서 1장 7절. 요한 2서. 내가 어디다가 박스를 친 겁니까?
자, 죄송합니다. 요거 정정해 주시길 바래요. 자, 5장 18절로 21절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제가 고개를 이렇게 돌리고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모니터 상에는 여러분들이 보는 거에는 지금 바로 옆에서 제가 이렇게 보는 것 같지만 제 책상에 앉으면 이만큼 떨어져 있어요. 저만큼 떨어져 있는 모니터가 2개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어떤 때는 멀어서 잘 안 보여. 그러니까 이제 바로 앞에 있는 성경을 읽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보여요. 또 눈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또 이쪽 보고 하기도 하고, 조금 이해를 해주세요. 좀 틀려도. 자, 요한 2서 1장 7절로 11절입니다. 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이죠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상과 우리가 일한 것을 잊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조금 어렵죠.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분법에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필터를, 그 이원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오는 자와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인사하지 말라는 것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런 인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서로 교류하지 말라,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가 수고하고 애썼던, 네가 일한 것, 여기 보니까 뭐래요?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이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수고하고 애쓴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 이단의 올무에 빠져서 방황할 때는 그 길을 가버리게 되면 우리에게 쌓여있는 이 상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인은 뭐예요? 잘못된 이론을 가지고 온 사람과 교제하면서 생긴 우예요. 그래서 이단들에게 가는 사람들이 불쌍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상 받을 만한 많은 좋은 일들을 했어요. 상급 쌓는 일들을 했어. 그런데 이단으로 가는 바람에 구원 못 받고 자기가 일한 것도 받지 못하고 싸그리 잃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요한이 그 부분을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너 그쪽으로 가면 너 네가 쌓은 모든 상급도 잃어버린다. 그러니 잘못된 사람들과는 교제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 3서로 갑니다. 요한 3서 2절, 요한 3서 2절 한 장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자, 여기에서 헬라어나 이게 히브리어는 중요한 단어가 먼저 나와요. 먼저 나오니까 여기에서의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네 영혼이 잘된 같이, 이게 1번, 그 다음에 범사가 잘되고 2번, 그리고 강건하기를, 이게 3번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네 영혼이 잘되지 않았는데 범사가 잘되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축복의 질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영혼이 잘되어야 네가 범사가 잘되고, 또 잘될 뿐만 아니라 강건케 되는, 아주 단단하게 다져지는 그런 역사가 순차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순서적으로 일어나야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지 않았는데 범사가 잘 되면요, 범사가 잘 되는 것 때문에 영혼을 망칩니다. 신앙 버리게 됩니다. 타협하게 됩니다. 이 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건전한 크리스천의 축복이라는 게 뭐냐?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범사가 안 돼도, 내가 강건하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영혼이 잘 되어 있는 거, 이게 가장 큰 복입니다. 그리고 그 잘 되어 있는 상태에서 범사가 잘 돼야 또 복인 것이고, 또 그것이 단단하게 다져져야 그게 또 하나의 복인 거예요. 이 복의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크리스천들은 고민을 해야죠. 내가 이 뭐를 위해서 벌고 있냐? 내가 뭐를 위해서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냐? 그냥 내 마음속 편하자고 잘 되는 거 그거 원하지 않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신실하게 잘 되는 게 뭘까? 그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 그것을 즐거워할 수 있다면, 이렇게 의무감이나 어쩌지 못해서 막 하는 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다면 그 영혼이 잘 되고 있는 상태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9절로 11절입니다. 9절로 11절. 내가 주어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사람 이름이 나네요. 여기다 동그라미를 하나 쳐놓으세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노라. 자, 요한 1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당시에는 순회 전도자들이 많았어요. 말씀을 지금 요한이나 사도들이, 베드로나 바울이나 이 사람들이 쓴 글을 가지고, 베드로나 이게 사도들이 다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그들이 적어준 말씀을 필사를 해요. 한 개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지역이 너무 광활하기 때문에 여러 개를 분담을 해서 이제 맡은 자들에게 주고 가서 말씀을 읽어 들리라. 그리고서 이 사람들이 각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이 교회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교회에 가서 읽어주고 또 뜻을 풀어서 이해시키고, 그리고 시간이 걸리면 그 교회에서 지급하는 어떤 숙소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이런 걸 먹으면서 그들에게 시간을 헌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끝나면 또 다른 곳으로 가고. 그런데
여기 나오는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은 그 작은 교회에, 어느 작은지 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교회의 리더예요. 리더인데 이 순회 말씀 전하는 이 말씀 맡은 자들이, 전도자들이 갔을 때 오지 마. 너희 말 필요 없어. 너희 그 사도들 글 필요 없어. 나는 내가 해도 충분해. 그러니까 오지 마.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 얘기를 듣고 이 요한이 지금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렇고 나니까 이게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요한이 누굽니까? 요한이 누구예요, 지금? 저 요한 3서 정도 들어갈 정도면 지금 사도들은 거의 다 죽었고 다 순교했고 지금 마지막 남은 살아있는 어떤 신화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그의 서신을 가지고 가는데 오지 마. 필요 없어. 이렇게 한다니 얼마나 교만합니까? 디오드레베의 어떤 그 핵심은 뭐냐면 이 사람이 독단과 지배욕에 자기가 정복된 인간의 전형이라는 이 엄청난 거만이죠. 교만이죠. 타인의 권위와 어떤 힘이나 리더십을 인정하지 못하고 공동체를 장악해버려요. 자기가 장악해버려요. 자기 중심으로 막 몰아가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잘해주는 거 막 못 견디고 이게 뭐예요? 이게 패망케 되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는 교만까지 나가 떨어져 버린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교회 일을 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그런 거인 것 같아요. 사람을 내 중심으로 모이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독단내에 빠지는 거예요. 또 지배욕에 빠지고 자기만 챙겨주기만을 바라고 내 말만 들어주기를 원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 이게 뭐예요? 독단에 빠진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빠지지 마시고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뭐 그렇게 대단한 존재입니까? 예수님도 무시당하시고 멸시당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뭐 누가 나를 무시하는데 그걸 못 견디고 막 참지 못하고 그런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자신이 좀 스스로를 낮아져서 겸손하게 좀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유다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자, 유다서 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유다서 1장. 이 유다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일단은.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여기도 좀 밑줄을 치겠습니다. 자, 야고보의 형제 유다예요. 유다서를 쓴 사람은 목매달아 죽은 유다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도 아니에요. 이 유다는 누구냐면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예요. 이 야고보는 누구냐면 그 첫 번째로 순교한 사도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그러니까 마리아가 요셉과의 관계 가운데서 예수님 다음에 난 그 동생이 있잖아. 이 동생 야고보, 그가 초대 그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가 됩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시면서 그 형제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돼요. 이 유다는 누구냐면 그 이제 막내 동생이에요. 육신으로 하면 예수님의 막내 동생인데 이 식구들이 다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어요. 이 예수님의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미친 줄 알았어요. 식구들도. 그래서 따르지 않았다가 예수님이 사형당해서 죽는 모습들을 이제 가족들이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죽었는데 부활을 했어요. 부활을 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분은 내 형님이 아니구나. 저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거를 그제서야 깨닫고 그들이 가정이 예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고보는 예루살렘 공동체의 리더가 되고 유다도 이제 그 밑에서 아주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유다도 요한과 같은 걱정을 했습니다. 그 헬라의 어떤 문화, 이 헬라의 문화의 그런 필터를 가지고 예수님을 비춰봤을 때 그들의 어떤 고정관념으로 예수님을 자꾸 막 틀에다가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단들이 판을 치게 되는 것이, 잘못된 생각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자, 3절 4절 박스입니다. 3절 4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요한과 같은 맥락에서 기록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구원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은혜를 악을 행하는데 그 은혜를 이용하게 만드는 자들이 있었다.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들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심판을 받기로 이미 계획된 자들이다. 예정된 자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로마서에서 나오는 은혜를 타락의 빌미로 쓰는 거예요. 뭐 이런 거죠. 가서 회개하면 돼.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 거잖아. 그리고 또 하나님이 씻어주신다는 거잖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육체에 왜 그러냐면 쩔어서 그래. 뭐에 쩔었냐면 육체의 쾌락을 즐기는 것에 온 문화가 다 그러니까. 온 문화가 다 그래. 뭐 요즘에 저는 영화를 참 좋아합니다만 영화를 한 편 보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아이고 그냥 하여튼 지저분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영화는 다 알고 보는 게 아니잖아요. 보다 보면 그런 것들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더럽고 추하고 불결하다는 것을 알면 그래도 다행이야. 그죠? 알면 다행인데
알지 못하고 그냥 요즘에는 다 그래요 라고 받아들이는 그런 문화에서 살고 있잖아요. 막 거의 뭐 애들 노래하는 아이돌이나 막 뮤직비디오에도 뭐 얼마나 음란한 게 많고 우상의 상징들이 많고 타락된 그런 시선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고 막 욕설 뭐 이런 것들이 여과 없이 막 들어가요. 근데 애들이 그거를 죄라고 생각을 안 해. 그걸 더럽다고 생각도 안 해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먼 것 같은 거죠. 이 아이들을 어떻게 이게 잘못된 거라고 가르치지? 무력화해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는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안 된다. 7절도 빡습니다. 7절 보니까 뭐라 소돔과 고모라 그 이웃 도시들도 그와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이 사람들이 잘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셨겠죠. 왜 하나님께서 불로 지져버려서 그 지역을 다 그냥 몰살시켜 버립니까? 타락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소돔과 고모라만 못하냐? 이 나라가, 미국이, 영국이. 우리들도 이 형벌을 받아 마땅하지요. 지금 문화가, 세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너는 똑바로 해라는 거예요. 너는 똑바로 해라. 너는 똑바로 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질 거다. 한번 탁 쓸어버리실 하나님의 불심판이 오는데 그 안에서 내가 거룩한 자들을 솎아낼 거다. 휴거를 통해서 들어 올려놓고 쓸어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지금은 세상이 너무 더러워요. 내가 죄를 안 짓고 살래도 안 짓고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빠져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 그러면 너도 그냥 쓸려버릴 때 너도 같이 쓸려가 지옥으로.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핑계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어쨌거나 순결하고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9절로 11절까지 여러분들 좀 밑줄을 쳐놓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게 우리 성경에는 이게 없어요. 이 내용이. 그래서 어딨나 찾아보니까 위경 가운데 모세의 승천기에 나온 부분이에요. 모세의 승천기. 우리는 모세가 죽었다고 알고 있는데 사람들은 또 모세가 승천했다고 믿는 글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정경에서 좀 제외됐던가 봐요. 그런데 유다는 지금 그 모세의 승천기에서 내용을 따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외경이나 위경이나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할 거냐 참고를 할 거냐 이 부분에서 조금 저는 갈등을 합니다. 좀 참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하신 여러 말씀 가운데서도 그 외경에서 뽑아온 말씀들이 있어요. 또 이 유다도 마찬가지죠. 모세의 승천기에서 가져온 거예요. 9절의 말씀이. 근데 뭐 일단은 그거는 지금 주제가 아니에요.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지금 천사장 미가엘과 지금 사탄이 둘이 싸운 거예요. 뭐냐면 얘는 살인죄를 지내야 또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던 자가 아니냐. 그러니 얘는 지옥으로 가야 돼. 아니야. 하나님이 들어서 쓴 겸손한 자야. 그가 실수하고 범죄하고 살인도 했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는 천국으로 가야 돼. 그러면서 둘이 티구락태구락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천사장 미가엘이 하나님께서 너를 판단하실 거다. 그러고서 이제 하나님께 딱 맡겨버리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끝없는 논쟁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막 시간을 너무너무 아깝게 다 그냥 날려버려야 되는 논쟁들이 있는 거죠. 뭐 여기서 나오는 그 영지주의자들이나 아니면 헬라 철학자들의 어떤 이원론이나 이런 것들과 맞닥뜨리게 되면 이게 막 논쟁이 하루에 이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의 에너지가 소진돼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다 대적하느라고 에너지 다 쓰지 말고 또 대적하다 보면 자기도 악해져요. 자꾸만 속에서 막 우라통이 터지는 거죠. 막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 쓰지 마라. 너 하나님께서 너를 판단하실 거다. 그러고서 그냥 물러나라. 그리고 너는 네가 할 길을 가라. 그런 거예요. 이거 참 중요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11절 보니까 와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에게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자, 이게 발람의 어그러진 길이 뭐냐면 겉으로는 우리 발람 알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했잖아요. 뭐 하나님의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처럼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뒷공무니에서는 뇌물을 받고 저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가르쳐줬어요. 그게 뭐예요? 타락하는 거였어요. 성적인 타락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을 평화 모드로 만든 다음에 저 사람들 당신 제사 드릴 때 저 사람들을 불러와라. 그리고 당신들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음란의 광란의 그런 어떤 밤을 지내지 않느냐. 그때 저 사람들 데려다가 그 맛을 들여. 그러면 저 사람들도 그 맛에 한번 취해버리면 경건성 다 잃어버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이렇게 가르쳐줘가지고 타락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이게 이제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뒤에서는 음란하거나 악하거나 추악 이런 행태들, 그런 죄를 짓는 자들,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된다? 결국에는 다 같이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9절 23절까지 해야 되겠네요. 19절 23절. 우리를 지킬 수 있는 힘 어디서 옵니까?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라.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게 뭐냐면 방언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또 의심하는 자들은 너는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거나 비아냥거리지 말고 그 사람도 불쌍히 여겨줘라. 그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그런 것이요.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두려움은 나에게 적용시키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